그의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결혼의 원리입니다. 뭐의 원리라고요? 결혼의 원리.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대지를 세 개로 나눴어요. 6절까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누가 낸 것인가? 하나님이 내신 제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독신 생활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6절은 한마디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라서 1절 한번 보시면,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도나,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혼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서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려면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독신 생활하게 되면 신앙의 생활이나 주의 일을 하는데 유익한 면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결혼 자체를 부인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결혼하지 않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인간의 그 선적인 본능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지 않는 건 그것도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2절 보시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소극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행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불탈 듯 하는 그러한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믿는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결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 31절 33절.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래 있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결혼의 제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데려올 때에 내신 결혼의 제도. 누가 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신 게 결혼의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 말씀이 3절에 있죠? 3절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예,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라고 하면 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요즘 남편이 아내에게 다해야 되는 의무, 네, 그 1차적인 의무겠죠? 1차적인 의무. 돈 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 이마에 뭐가 흐르도록?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게끔 했으니까 남자를 보통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것도 그 세상에서 일하도록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자가 안에서 살림하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는 뭘까요? 남편이 보통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니까 아내는 보통의 역할이 뭐지요? 일반적인 역할. 집에서 살림 잘하고. 그게 역할이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입에서 돈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내는 뭐 해야 돼? 집에서 살림하고 저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입이 잘 내었느니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 왜? 예?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살림 잘해야 돼. 요즘 다 얘기를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가 금방 나오잖아요. 분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끼고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남자들이 보통의 가부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남자의 권위만 앞세우다 보니까 가정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건데 그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너졌습니다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정조의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잘해야 됩니다. 가정의 역할, 특히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남편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 그 우리말에도 그랬죠? 호라비 집에 가면 이가 몇 마리고 과부 집에 가면 뭐가 서 마리고 그렇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만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집에 자녀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빠를 찾나요? 엄마를 찾나요? 네? 서운합니다만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엄마. 저도 부모님이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데 집에 안부 전화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저요? 어머니 계셔요? 이렇게부터 나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도 어머니가 받으면 뭐죠? 네,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저랑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저랑 얘기하는 게 편하겠어요?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런 거죠. 그만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냐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랬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자가 연약한 것 같고 여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기 한 것 같지만 그런 아내의 역할을 지대합니다. 지대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야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예, 이거는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힘이 세니까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그 반대로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 멋대로 주장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뒤에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5절 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무당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서로 분방하라고요?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합하라고 했는가? 부부가 떨어져 있게 되면 뭐가 탄다고요? 사단이 타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부부 사이가 살 맞대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분방하고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귀 틈타기가 딱 좋아요. 마귀 틈타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뭘 귀하게 여기하고 모든 있어요?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사람은 뭘 귀하게 여기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정식으로 혼인한 남편,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는 참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고 좋은 아내였던 것 같은데 별로 이제 신통치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침소를 더럽힌다는 얘기가 그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자, 6절 보시면 6절이요. 본문 7장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냐. 예. 2절에서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되돌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독신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7절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길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각자, 그러나 그것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대로 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대로 하라. 결혼하지 않는 것만을 은사로 본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신 생활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상에 보게 되면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제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나 독신 생활의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유익함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성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독신 생활을 하게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결혼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성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혼식 그 신부들이 그 신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오늘날에도 근데 저 친구도 했는데 그거 예전에는 저기 했던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정착이 돼서 요즘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 신부집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마치 어떤 식으로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목사는 거룩하지 않고 천주교 신부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뭐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마치 신부들이 목사들보다 어떻게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성직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로마 카톨릭 안에 부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허용을 했냐면 뭘 허용했을 것 같아요? 음주를 허용해냈고 또 뭐요? 흡연을 허용을 했어요. 그게 없으면 남자가 혼자서 그 성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음주나 적당한 양의 흡연을 허락을 했다. 허락을 했어. 그리고 또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수녀님들도 결혼하면 안 되지요? 네,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성직으로 저기 하게 되면. 그러나 그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그 교회 안에서 있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일들이 로마 카톨릭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 들어가게 되면 조그마한 애기 시체들의 뼈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뭘까요? 예,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다고요. 불경건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결혼의 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실한 목회자들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때 번창하면서 추기경들이나 로마 그 신부들이, 아주 그러지 않은 신부님들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나 제가 천주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니까 로마의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을 보게 되면 이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이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지요. 혼자 되신 분들은 이제 더 아시겠지만 남편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집에 가게 되면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그 반대편 아내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혼자 되게 되면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7절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서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전혀 없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칼빈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저 현대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들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는데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된 거. 그게 아마 정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의 그 성경을 가리키는 저와 같은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 해야 되냐면 결혼해야 돼요. 응?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랍비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랍비이면서 어디의 의원이었었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뭐 해야 되냐면 30세 이상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뭐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냐면 결혼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가 자기 아내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루터가 로마 교회의 그 신부였다는 사실 압니까?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러나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아내 된 그 나이 어린 그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상처하고 난 다음에 루터가 그냥 지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제가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구원이었고 유대의 랍비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에 철저했던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문끼리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문과 가문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러면서 결혼할 때 그런 조건을 많이 따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가운데 결혼을 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인이 아니라 누가 되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것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내된 입장에서 개종한 그 사도 바울을 아내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응? 어려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어떤 문제가 있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온갖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와 복음에서 충성을 했지만 아내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는 목사님 좋아할까요? 예?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남편의 역할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돈은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전도 안 낮추고 날마다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다니고 다 밖으로 나다니는 남편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좋아할 여자가 어딨어. 물론 그걸 이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이에요. 정식 기독교인이 아니고 사도로 부름을 처음에 받은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개종한 거예요. 그 아내된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됐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저기 할 때 청년부들을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남자친구를 자기의 배우자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들이 그걸 좋아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안 살죠. 예,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살겠냐고. 물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죄송해요. 물 좀 마시고 34인지 몇 살인지 아무튼 그때 늦게 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목회를 하려면 해야 되니까 이제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배우자의 조건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꾸 목이 메이죠.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조건을
그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이제 신대원 동기들이 좀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제대로 미친 여자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쳐야 된다고요? 제대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까? 집사람이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얘기인 즉슨,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 있었던 좀 나이 어린 제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미친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요,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알아들으면서, 네, 그랬더니, 잘 알아듣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누구에 미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에 제대로 미쳐야 돼요.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못하겠다고 손 들고 나갑니다. 미치려고 하면 어떻게 미쳐야 된다고요?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참으로 그 면접관들이, 제가 이제 기업에 그 면접을 볼 때에도, 그 자술서를 쓸 때에, 제가 그 자술서를 썼던 게 삼성에 한번 저기 했을 때에, 자술서를 썼을 때 그 이력서에다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죽도록 뭐 한 적이 있었다. 오해를 살 것 같으니까,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걸 딱 보고,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뭐에 제대로 피리 박혀서 해본 적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이든지, 뭔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9절 봅시다.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예. 혼인하라는 얘기예요. 혼인하라는 얘기.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조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10절이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예. 또 11절이요.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느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음행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행의 조건에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헌법에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뭐 할까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뒤에 가서 나와요. 12절 13절이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쌍방이 믿지 않을 때 결혼을 했어요. 예?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지 않은 아내를 버려야 되는가? 버리라는 얘기가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 그 반대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래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룩해지는 거고 또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거룩해졌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서로가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중에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요구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혼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이혼하지 말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설교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이 결혼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또 음행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문제, 또 뭔 문제를 목사가 설교하기가 어려울까요? 돈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그것들 빼고 나면 성경에서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죠? 그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나와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귀해요. 귀해. 왜 갈라지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 말씀이 16절에 쓰십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예. 우리 마지막 절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16절에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의 뜻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아내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과 권리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남편이 가장 큰 의무는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 현대교회에 보게 되면 그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7대3 많은 경우에는 8대2 정도로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다라고 하면 8대2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자들이 보통의 경우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앞에서 그랬죠? 그리고 또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영 시원치 않네. 남편이 구원하든지 말든지 나만 믿음 생활하면 잘 된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가장 큰 역할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할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랬더니
그 아내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울면서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라면서 남편을 구원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라고 그럴까요?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잘했다고 그럴 겁니다.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의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보통의 경우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진실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그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제가 일리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들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행실을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내의 어진 행실들을 다 보고 세상 나가서 가진 여자들을 다 만나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온갖 여자들을 다 만나본다고요.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뭐 아는 여자들, 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온갖 여자들을 다 만나는데, 그러나 집에 왔는데 집안에서 아내의 행동이 그런 여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 아내를 어떻게 볼까요? 귀하게 볼까요? 아니면 귀하지 않게 볼까요? 귀하게 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그것이 그 말씀이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